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 오늘은 1절 1절, 4절 1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67페이지입니다. 1267페이지 호세아 13장 1절 1절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4절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8절입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좀 추워져 가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중직으로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은혜 받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직분자 봉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이 오늘 제목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 결과로 허망하게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속 정치를 더 신뢰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냥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철저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실 참 두려운 내용의 본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인데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8절 말씀 위에 보시면 표범 같으니라, 그리고 새끼 잃은 곰같이, 오늘 본문의 암사자같이, 그리고 들짐승같이.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나운 표범으로, 곰으로, 암사자, 들짐승 즉 사나운 맹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기다리는 이 표범이라는 것은 먹이를 잡으려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곰이 아니라 새끼 잃은 곰입니다. 난폭한 상태에 있는, 무엇이든지 잡히기만 하면 찢어 죽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사나운 맹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곧 임할 것을 사나운 맹수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에 보시면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가르쳤고, 그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배가 부를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왜 하나님을 사나운 맹수로 비유했나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아서는 안 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나운 맹수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철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수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배반하거나 특히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반대로 사자, 표범, 곰, 들짐승같이 되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침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내고 고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 마음판에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직분자들이, 봉사자들이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우상, 즉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징계, 즉 어려움을 통해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이 새벽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삶에서 이러한 우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중직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제가 늘 얘기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인데 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첫 번째 제목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이지만 본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에브라임 지파를 호세아 선지자는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통일 왕국에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나올 당시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이스라엘 내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바알을 숭배하며 교만하게 자신을 높인 결과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나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특히 우리 모든 중직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대적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망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준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 그들이 떠났고 그들이 배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패망하였나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9차례나 왕조가 바뀝니다. 19명의 왕들이 즉위하는 동안 진정으로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왕들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와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신뢰하지, 그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하여 교만해졌더라도 우리가 주일 안내부 나누었던 것처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사방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아야 됩니까? 사방팔방 막혀도 뚫린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이미 손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거룩한 회개의 습관으로 회개함으로 속히 회복하여서 교만으로부터 등지고 떠난 삶으로부터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1월 때부터 11월 때까지 혹시나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좀 등지게 그런 삶을 살았다면 2024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12월 한 달만큼이라도 정말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성도로서의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제목만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아도 패망합니다. 돌이키지 않아도 패망합니다. 당연하죠. 돌이키지 않으면 패망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 죄를 묵과하지 않으심을 철저히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돌이키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여 사방이 다 막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봄으로 내 손 내미신 하나님의 손 붙잡고 교만으로부터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